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만쳐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힘 가지고 또 새로운 출발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현재 나의 인생에 점수를 부여한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100점에서 플러스 100점 기준을 0점으로 둔다면 현재 나의 점수는 몇 점 정도일까?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내 점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 평균에 이르는 0점 전후일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 예, 감사합니다. 나는 플러스이기보다는 현재는 내 인생은 좀 마이너스를 거치는 기간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 예, 감사합니다. 나는 플러스인데 한 5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 예, 감사합니다. 나는 70점 정도 된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한 100점 정도 된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야. 네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늘 그래프를 엮어가고 있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막길을 걸을 때도 있고 인생 바닥을 쳤는데 지하실이 또 준비된 것도 경험을 하기도 하죠. 어떤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참 행복하다 이런 삶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100점일 수 없고 모두가 다 마이너스 100점일 수도 없는 거죠. 어떤 요정의 인생 그래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늘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의 147세의 인생 여정 중에 130세를 맞이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볼 때에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서 그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를 한 4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을 가지고 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죠. 바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75세까지는 헤브론 지역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남쪽 지역이죠. 태평했습니다. 안정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별로 걱정 없이 삶을 살았었던 그의 인생 여정이었죠. 근데 제2의 그래프는 언제였는가? 75세에서 95세죠. 처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알지 못하는 객지에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정말 힘든 여생,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편히 쉬지도 못했던 그의 삶을 75세에서 95세까지 했는데 밧단 아람, 바로 저 북쪽에 있는 하란 지역에서 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 결혼도 했습니다. 2 아내와 2 첩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11명의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빈손으로 갔지만 커다란 가축대를 얻게 되는 부자가 되는 기간도 그 기간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그의 그래프의 영역은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까지 95세에서 130세까지 약 몇 년 기간입니까?
35년의 기간을 바로 그의 제3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는 세겜 땅에 거주했다가 난 베델을 거쳐서 아버지 계시는 헤브론에 와서 정착을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기는 130세에서 애굽으로 간 시기, 그가 147세 죽을 때까지 머물렀던 그 기간을 사기로 보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서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그의 지역에 따라서 인생 그래프가 확확 꺾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각 단계별로 어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잃는 것도 있었고 얻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전부를 다 따지고 봤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가장 극심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집을 떠났을 때, 엄마를 떠나보냈을 때, 아버지를 떠나보냈을 때, 형과 원수되었을 때,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떠났을 때, 언제였을까요? 삼촌과 적대적이 되었을 때,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세겜 땅에서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언제였을까요? 성경에 쭉 보면 그가 먹지도 않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나 이제 죽고 싶다, 나 수월에 가고 싶다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때가 몇 세냐면 108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인 것이죠. 요셉에게 심부름 시켰습니다. 형들 안부를 좀 묻고 와라. 혼자 갔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피 묻은 옷만 받았을 뿐이죠. 짐승이 그를 잡아먹은 것으로 알고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버지로서 뉘우침과 후회죠. 내 아들을 홀로 버리지 않았어도, 저 멀리 있는 심부름 보내지 않았어도 아들을 잃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아들을 잘못 보내가지고 혼자 보내가지고 그 일을 당하겠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자식 잃은 것도 큰 고통이지만 이 자식을 잃게 된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야곱 아버지 자신에게 있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 고통이 다시 요셉을 만나기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데가 108세부터 다시금 요셉을 만나는 그 기간 22년 동안에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죠. 그럼 반면에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위로를 얻을 때가 언제였을까? 아마 첫 번째 위로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라헬이 진짜 오랜 기간 이후에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뻐하지 아니했을까? 그 첫 자식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죠. 둘째 자식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둘째를 낳다가 이 해산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베냐민을 낳고서 그냥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바로 그가 자식을 얻었을 때 기쁨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130세 때 죽은 줄로 알았던 누구를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위로받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을 안고서 엉엉 울면서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108세 때에 나는 죽고 싶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130세 때 와서 나도 죽고 싶다라고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그런데 108세 때의 그 단어의 의미와 130세 때 단어의 의미는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다 잃었으니 난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라고 해서 삶의 포기로서의 죽음을 언급을 했다면 130세 때는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자식을 다시 만났으니, 다시 얻었으니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내 인생은 다 충족되었다, 나 세상 떠나도 된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또 언급을 했었던 거죠.
어쩌면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인생 밑바닥을 쳤을 때가 108세 요셉을 잃었을 때, 가장 높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가 130세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 그래프 중에서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또 어느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행복했을 때, 태평했을 때는 성경에 보면 딱 한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왕이 태평했더라, 그 사세가 태평했더라. 그런데 우여곡절도 많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때는 그 길이, 그 줄이 아주 길게 표현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내 인생을 소설로 쓴다면 어느 부분이 많이 길 것 같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그 기간이 쓸 것들이 많이 있죠. 추억들이 언제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추울 때에 인생의 추억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야곱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요셉을 만나는 그 재회의 기쁨은 단 한 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잃고 나서의 피눈물 나는 그의 인생 여정은 아주 길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 가운데 인생 그래프를 허락하셨고, 그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셨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노스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단어가 딱 하나 들어있습니다. 흉년을 통해서였죠. 흉년. 이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왔는데 아마 팔레스타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7년의 흉년이 올 거라고 요셉을 통해서 언급을 하셨던 것이죠.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먹을 것이 사라졌습니다. 기근의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의 전 재산인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지고 가축대가 곧 굶어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 은, 부치를 자식들의 손에 들려서 가서 식량을 사오라라고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사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 베냐민을 보내야만 이 식량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야곱은 보내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큰 기쁨과 인생에 죽어도 족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그 예비된 곳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은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아니었으면 애굽의 아들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흉년이 아니었으면 야곱도 애굽에 내려갈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의 흉년을 통해서 야곱은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 가족을 민족되게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 갔다가 올 것이다. 그 기간이 한 400년 될 것이다. 이미 예고를 하셨는데 야곱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야곱이 그곳을 갔겠습니까?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흉년을 허락하심으로 이 애굽에는 요셉을 통해서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식량을 예비케 하심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을, 야곱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케 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하셨고, 그 흉년의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은 그 너머에 준비를 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흉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이 그 흉년을 지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건대 바로 흉년의 기간이 쓸 내용들이 많이 있고 추억이 남기도 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때는 풍년의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일할 수 없지만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내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변화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흉년일 수 있습니다. 내 경제의 사정이 흉년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앞길, 내 직장 사업장이 흉년의 때를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년 때도 역사하시지만 흉년 때에 더 크게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에 동참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흉년의 기간을 지나는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이 고통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예비하신 큰 선물을 만나게 하실까? 이 요셉을 다시 만남으로 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22년 동안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자식을 먼저 떠나 보냈을 때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들 우리 선배님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22년 동안 야곱이 이 마음에 심령의 응어리를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죠. 하지만 이 야곱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심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운 그 일들, 선물이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가장 소중한 요셉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또 다른 자식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이었죠. 베냐민만큼은 잃지 않고 싶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마지막 자식이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어귀야 금이야 키웠을 것입니다. 또 막내이기도 했고요. 내리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흉년에 의해서 자식들을 보냈는데 그 자식이 마지막에는 베냐민을 데려와야지 양식 주겠고 그 다음에 이미 붙들려 있는 시몬을 찾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못 내놓겠다. 내가 죽어도 베냐민 붙들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먹을 양식이 없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은 이 베냐민을 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43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내어놓고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했었던 거죠. 이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이 베냐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있었지만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큰 재산이 있었지만 그 재산이 자기 손에 있지도 않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베냐민 한 명을 꼭 붙들고 있었던 그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내놓았습니다. 베냐민을 내놓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도 이로써 내 마음이 죄책감 가운데 미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 베냐민까지 잃으면 나는 정말 인생 낙이 없겠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마지막 남겨진 그 아들마저도 내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어떤 손이 됐습니까?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빈손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빈손 되어진 그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 빈손된 그가 누구를 끌어안았습니까? 요셉을 끌어안았던 거죠. 만약 그가 베냐민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분명 만났겠죠. 하지만
그가 원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만나지 못했겠죠. 그가 내놓기 싫었던 그 베냐민을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은 그의 손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안게 하셨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마음을 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베냐민도 얻었습니다. 요셉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얻음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당장 나는 잃을 수 있습니다.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포기고 나는 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내 손에 허락하실 것이고 또 우리 온 심령 인생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또 무엇을 잃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을 잃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언제 다시 가나안에 오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 죽어서 그의 시신이 되어서 장례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에 올라오게 된 것이죠. 가기 싫었습니다. 떠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들었던 그의 안정적인 고향이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땅이기도 한 것이죠. 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목초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애굽의 고센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고센 땅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만약에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200만 명, 300만 명이 되었으면 헤브론 땅에 다 거주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입니다. 헤브론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규모는 있지만 200에서 300만 명을 함께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작은 헤브론에서 민족 이루기보다 저 넓은 목초지가 가득한 정말 태평하게 살 수 있는, 나중에 분명히 고난이 오긴 하지만 바로 애굽의 넓은 고센 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언제? 가나안 땅을 잃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땅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떠날 수도 있고 떠나 보낼 수도 있고 움켜쥔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그 드려졌던 바로 그 모리아산, 그곳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부모를 떠났습니다.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다시 만납니다.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시 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것이죠. 다시 재회의 위로와 기쁨이 있었는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흉년의 때에 그 자식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 땅을 떠나서 좀 성공해 보겠다고 저 멀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큰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잃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다 집재산 다 청산해서 모압 땅에 이민 갔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향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보아스를 사이로 맡게 하시고 바로 이 다윗의 조상되는 그 손주를 바로 맞이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흉년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곳으로 말미암아 다시 얻게 되는 역사 있게 하실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재회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다. 모을 때가 있으면 흩어버릴 때가 있다. 꿰맬 때가 있으면 꿰맨 것을 찔릴 때가 다 있지 않느냐. 그 인생의 때를 잘 보고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인생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모든 때가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때는 무엇입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 변치 않은 영원함,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때가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고, 처박힐 때가 있고, 지하실에 갇힐 때가 있고, 이 고통을 씨름할 때가 있고, 죽고 싶다고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때를 지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날 것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 만나는 것이죠. 그 때는 영원인 줄 믿습니다. 영원. 그 영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영원한 삶, 천국에서 하나님과 재회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날 그 순간, 우리 모든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다 치료하실 것이고, 우리 몸의 병들, 그다음 우리 몸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도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마음에 응어리신 모든 것들도 다 녹여 놓아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 심령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올해도 함께 누려나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흉내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다 움켜쥐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포기치 않고 마지막까지 내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 가운데 동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될 것을 반드시 떠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러지 못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버리기 싫은 것, 떠나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이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내가 인생 바꾸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미 바꾸심으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빈손되어진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위로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삶의 역사가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회복이고 치유이듯이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주선 역할을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10년들이 있습니다. 그 1호를 체험하지 못한 10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역사가, 그 죄의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